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참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줄타기가와 같은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보면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혼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인 모세 멘델손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결혼을 이룬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곱사등이었고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함부르크의 한 상인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프롬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흠뻑 사랑에 젖어 들게 됩니다. 그의 사랑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랑이다. 프롬첸이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모세 멘델스존에게 관심의 조금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 멘델스존은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이라도 한마디를 건네고 돌아가겠노라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고개를 돌린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당신도 그걸 믿습니까? 라고. 모세는 그때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장래 여인은 곱사등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 멘데스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곱사등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내가 곱사등이 되겠으니까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 자기가 곱사등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푸름천의 여인은 모세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 듯이 기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훗날 모세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서 모세 멘델스온의 인생의 큰 계기를 가져다 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환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를 잊지 않았죠. 그때 주님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감사, 잊을 수 없는 이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보거나 그를 접촉하는 사람은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보다도 유대인조차 외면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위에 앉아서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감격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를 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몸 속에서, 특별히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비닐장판 하나를 깔고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한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백 공동체의 많은 식구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피눈물 나는 여정의 삶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련 속에서 살아봤던 우리들인데 어느덧 이제는 어느 위치에 서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되새긴다면 오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처럼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의 나된 하나의 삶의 여정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거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감이라는 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도상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 도상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나머지 9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이 아니라 다음 시간이 좀 있을 때라고 하는, 내일 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감사의 그 감격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감동 그대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권면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을 때 그 감동을 그 즉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누린다라는 것, 이게 신앙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가르쳐서 성령에 민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목회선상에서 가끔 기도하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반응 속에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경험들을 느끼면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성의 영성으로 살고 싶다면 언제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고 싶으면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찬양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지금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찬양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마음에 감동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바로 감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감동이 있고
내일도 감동이 있는 그런 인생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 지도자들은 사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안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들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사막에서 기도하다가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 그대로 그 순간 드러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찬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영성이 넘치는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감동,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감격 소멸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젊은 날에 열정을 가지고 일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시간의 세계가 흘러갔고 그 안에서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을 여는 삶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살해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 미국의 유명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에 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법을 만들까? 모든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궁리하는데 프랭클린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곳에 모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헌법 가운데에는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조금만 돌뿌리에 부딪혀도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험한 캄캄한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도 조그만 빛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통하여서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지하방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그것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오늘의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일의 삶을 열어가는 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현재에 주어진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들이 민감함으로써 거기에 감격하는 모습 가운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어둡게 여러분들이 묻혀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서도 감사의 등불을 켜고 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반드시 이길 것이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반드시 오늘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